자, 우리 다윗의 왕가의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제 인구 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어저께 같이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 귀환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동기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기대를 멈추지 않도록 계속 그 신앙을 이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실패케 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병들게 하심으로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여러분이 꼭 다 승리해서가 아니라 실패케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데도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았어요. 이제까지 헛일을 한 줄 알았어요. 포로 귀환해서 온 것도 고레스 왕의 자비와 은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다 회파되고 다 불타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살던 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이제부터는 내가 내 앞길을 주장해야겠다. 이제부터는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이젠 내가 나를 책임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 즈음에 에스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포하면서 이 역대기를 따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었는가, 다윗 왕조를 쭉 계보를 이야기하다가 지난 때부터 다윗의 실수한 것들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21장에서는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어제 우리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의미를 조금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인구 조사를 했다는 의미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구 조사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사탄이 충동을 했던, 그렇죠? 우리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꼭 하지 않은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늘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충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약간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하나님이 그 뒷 배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움직이는 거죠. 어쨌든 다윗의 마음의 근저에 이 인구 조사할 마음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저 밑바닥에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매일 얘기하지만은, 근데 저 밑바닥에는 인구 조사할 마음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의지와 함께 그렇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제 보신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루터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이나 악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인간의 한계이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죄악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런 생각이 항상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이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예배를 안 나오는 것으로 연결하지 않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주장하고 하시면 안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성령을 약속하셨냐면 이런 문제, 여러분의 한계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것도 다 자기가 할 줄 알아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나쁜 결과가 있으면 자기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다 자기에게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쁜 생각이 이렇게 행동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제어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거든요. 이 절제는 맨 마지막 열매예요. 그 사람을 절제케 만들어요. 그런 생각이 올라오지만, 있지만 결단코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진 않는다. 행동으로 나타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의지적 존재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책임을. 그게 의지적인 인간의 존재의 핵심이에요. 선악과 나무 만들어 놓은 거는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먹었다가는 죽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안 나올 수 있고 세상과 짝하여 살 수도 있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의지의 속성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시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인구조사가 도대체 뭘까요? 어쩌면 그 당시의 트렌드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을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병력을 세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군대를 아마 경영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싸움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옆에 나라 보고 이렇게 보니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동경하는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에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부추기셨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그 마음만 있었는데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인구 조사의 마음을 부추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의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는 이렇게 보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이레흐는 본다는 뜻이에요.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단어의 이레흐는 째려본다의 뜻이에요. 영어로 stare at이라고 돼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벽에 숨어서 이렇게 기대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레흐예요. 이레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놓고는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했다. 21장에 그렇게 돼 있죠. 역대기에는. 그래서 막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 충동을 해가지고 그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동할 때의 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든 사단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하시든 여러분 마음속에 밑에 그 있는 마음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행동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 첫째가 뭐냐면 철저한 여러분의 선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정도면 됐다. 난 이 정도면 신앙하면 됐어.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충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딱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었던, 성령에 의해서 절제되고 있었던 그 마음을 풀어헤치는 방법이에요. 이게 충동질이거든요. 이제까지 잘 해왔어요. 새벽제단도 쌓고 잘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새벽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몸이 아픈데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딱 들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또한 이런 거예요. 유예의 마음을 줘요. 오늘은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유예의 마음을 준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데, 제가 책에 보니까 공동악의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뭐 공동악이거든요. 공동의 선도 있지만 공공의 악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나도 하면 되지.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했는데 어느 교회 와보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 장로도 빠지고 뭐 권사도 빠지고 다 빠져요. 그러니까 이거 나까지 뭐 이럴 필요가 있어? 다 그러는데 공공의 악이잖아요. 이게 마음에 붙들고 있는 것들을 풀어헤치는
이게 충동질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고 있는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어서 내 속의 생각이 실행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충동하시든 하나님이 사단을 사용해서 충동하시든 여러분을 시험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그 충동에 넘어가요. 여러분, 이때에는요, 아무리 충고해도 옆에 있는 분이 아무리 옆에서 충고해도 몰라요. 오늘 3절 하반절에 어저께 읽었던 3절 하반절에 요압이 군대 장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윗에게 충고해요.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명령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충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계속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옆 나라 보니까 멋져 보였거든요. 저렇게 사는 게 그렇게 저렇게 정치해야지. 백성을 다스리려면 인구 개수하는 게 최고야. 이런 마음이 저 밑바닥에 있었단 말이에요. 충고를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아. 나는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과 연합이 아니면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공을 보잖아요.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저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계속 근저에 있어요. 근데 이게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보존의 역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딱 놓잖아요. 북극의 얼음이 다 녹는 거예요. 물이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신학에서는 생태신학에서 보존의 역사라고 그래요. Insanction of God이라고 합니다. 붙들고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딱. 그래서 놓지 마십시오. 주님이 놓지 말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안 넘치고 있는 거다. 딱 놓으면 질서가 딱 깨지면 지구와 달과의 중력이 이게 딱 깨지면서 바닷물이 일시에 다 넘쳐 흘러요. 바닷물이 안 넘치는 거는 지구 중심에서 땡기는 중력 때문인 거 아시죠? 이게요, 달과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대요. 달이 가까워지면 조수간만이 물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딱 깨버리면 물이 다 흘러넘쳐서 지구가 온통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고 있다. 이걸 딱 푸니까 아무리 제 아무리 다윗도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신앙을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는 보존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딱 깨지니까 이렇게 인구조사 있잖아요. 그래서 벌이 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또 하나는 3달 적군이 쳐들어올 건가, 그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을 겪을 건가.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라.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다윗이 어떤 거를 선택하냐면 그래도 좀 짧게 낫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마 3일 전염병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제정신이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회개했지만 어쨌든 일에 대한 대가는 책임은 져야 되죠. 그래서 3일 전염병을 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7만 명이 죽었대요. 그렇죠? 7만 명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상당해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때 바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책임의 하나님, 그렇죠? 책임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구원의 행보를 제일 처음에 막아섰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민족. 하나님께서 그때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셔서 진멸하세요. 사울 왕 때 일단 진멸의 명령이 또 한 번 있었고, 에스더 때 이 하만이 아말렉 민족이거든요. 에스더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말렉 민족 전체가 진멸당해요. 하나님은 때가 흘러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당장에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중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을 볼 때 이제 재앙이 멈추는데, 여러분, 재앙이 멈추게 했던 세 가지 요인이 오늘 읽으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이 징계를 멈추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제가 묵상한 것을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하는 모습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다 내가 한 거다, 내가 범죄한 거다,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회개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책임지는 모습이에요. 이 책임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책임지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중지하신다. 재앙을 중지케 하는 방법, 첫 번째, 회개한다. 회개. 다 내 탓입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지적이에요. 지적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라 저 사람 탓이라고 생각할 때 지적이 나오는, 비판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는요, 잘못한 거 알잖아요. 다 알아요. 저 사람이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손가락을 들어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차라리 저 형제의 잘못은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지하세요. 재앙을 끝내세요. 그런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계속 손가락을 저렇게 치켜들면 그게 굉장히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체가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지적하고 비판하시는 분이 참 모르시는 건데 다 알고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살아가는 게 다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하는 모습인데, 제사하는 순종. 18절 19절에 보니까 제사하라, 그렇게 명령하잖아요. 18절 19절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예배하는 모습 중지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왜 해야 되느냐? 정말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은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재미없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아무튼 그래서 예배랑 떠나게 만들고, 꼭 예배하면 다른 가치들이 떠올라요.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뭐 해? 그 생각이 딱 떠오르게 만들어요.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그 생각은 없어졌어요. 예전에 제가 집사 때 꼭 예배하러 가면 할 일이 생각나요. 안 하다가 예배하고 앉으면, 예배가 조금이라도 길어지면 빨리 가서 뭐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경험해 오셨죠? 경험해 오셨잖아요. 예배할 때 재앙이 중지된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책임지는 신앙, 아까 했는데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봤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에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냐? 여러분,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 노예의 집이에요. 성경 읽어보시면 나중에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딱 지정을 하셨는데, 근데
다윗이 가서 왕이니까 달라고 하니까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하고 다 가져가라고 막 우리 21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막 엎드려 가지고 막 두려워서 떨고 다 가져가라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내가 상당한 값을 내게 팔겠다. 내가 하겠다.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징발하면 되는 거. 징발하면 왕인데 노예까지 이거 뭐 그게 뭐 대수겠어요? 여러분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얘기하면 뭐 돈 내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분의 심령이 잘못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제사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드림의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액수는 보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중심은 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장소, 심판이 멈추고 긍휼이 시작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세요. 회개하니까 예배하게 되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장 통해서 짧지만 제가 묵상했던 내용을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방법 있죠. 회개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심판을 멈추게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 주시는 귀한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저 근저를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저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참 하나님도. 그래서 옥석을 가려내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참 너 괜찮다고 칭찬하시는 신앙을 이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데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 이런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